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의 함께했던 그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전면에 등장한 반면 13장부터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이 바로 이 13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측면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쓰임받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사도들이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방 지역까지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기로 너무나 쉽게 생각할 것 같은데, 예측하기 쉬운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인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대적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주님은 변화시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심의 방법, 방향, 그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 다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 보여지는 모습만 본다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죠. 다만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까지의 과정의 모습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실현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그 현실에 좌절할 수 없습니다.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계획과 뜻은 아직 성취된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인정하며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됐을 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까지 인내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사도행전 후반부의 시작이 이제 13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 전에는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전면에 등장했다면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13장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주님은 이 사도행전 후반부에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박해 때 거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그 교회 지도자로 파송을 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천병으로 있는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어쩌면 처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 사역을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가 그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시작점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된 복음이 주님의 뜻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한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님의 뜻을 실현시켜준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안에서 이 안디옥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종종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지금도 이 안디옥 교회의 이름을 따와서 짓는 교회가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 교회가 초대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배울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1절에서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핵심 인물 5명을 소개합니다. 그 5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나바, 니게르라 불리온 시므온, 구레네 출신 루기오,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잘 알고 있는 바나바와 사울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고 있지 않지만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붙입니다. 이들을 차례대로 좀 살펴보면 먼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니게르라는 이 말, 이 라틴어로 이것은 검은 자를 뜻하는데요.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사람을 당시 로마의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레네 출신 루기오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출신지가 구레네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몇몇 학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신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것을 감안하면 이 루기오가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루기오 역시 당시 관점에서 본다면 주류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입니다. 분봉왕 헤롯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일조했던 인물로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마나엔은 바로 그 헤롯의 젖동생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젖동생에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신트로포스인데요.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의 쉰과 양육받다라는 트로포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함께 젖을 먹고 자란 형제란 뜻이죠. 이 말은 같은 유모 아래서 자랐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꼭 같은 핏줄이 아니어도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란 관계,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쓸 수 있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미뤄볼 때 이 마나이는 사회적 신분이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당시 주류 사회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나머지 두 사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나바는 구레네 출신의 레위인이었고 사울은 다소 출신의 랍비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출신과 배경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서로 모여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의 관점으로 좀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야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 포용과 관용을 강조하죠. 차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러한 차별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던 시대의 교회였습니다. 노예와 종이 존재하고 황제가 존재하는 계급사회, 신분사회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이 존재했던 그러한 시대였죠. 사람 사이의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민족적인 차별도 존재했고 혈통적인 차별도 존재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지금 안디옥 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출신과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한데 어울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예 출신도 있고 사회 지도층도 있으며 흑인도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볼 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인종과 혈통, 사회적 지위를 뛰어넘어 하나가 된 것이죠.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모두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5명의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지도층의 사람들입니다. 지도층이 이러한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도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회적인 기준과 잣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님의 눈으로 봤을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된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로마 시대 같은 계급 사회가 아닙니다. 노예도 없고 종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도 보이지 않게 사람들 사이에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학연, 지연, 사회적인 지위와 정치적인 색깔로 인해 사회는 나뉘어져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회는 어떻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주님으로 인해 하나됨을 맛보는 곳입니다. 다양성과 하나됨이 공존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이죠. 그 다양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치보다 더 클 수 없기에 우리는 주님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품어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듯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바로 그 눈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눈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기보다는 바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줘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말이죠.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의 그 핵심을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허시고 이 두 사람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담과 벽을 허물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그 사역의 핵심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상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더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바로 우리를 통해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는, 그러한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지 바로 오늘 본문이 정말 잘 보여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방금 읽은 이 2절과 3절을 자세히 보시면 금식을 했다고 나옵니다. 금식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그 앞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음에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들이 금식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는데 그들이 그 박해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나오는 그 첫 번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 기도는 보통 우리가 어떠한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합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기도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비로소 금식 기도를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가 필요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회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금식 기도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안디옥 교회가 어떤 큰 박해나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평온합니다. 평온한 것이죠. 어떠한 문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안디옥 교회가 평소에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금식할 때 그들이 주를 섬겨라고 나옵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레이투루게오인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 예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냥 평소에 예배드리러 모일 때 그때 예배 드리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렇게 자주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금식하며 기도했는가? 그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금식한 것이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신들의 이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신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하나님 내 개인의 기도 제목 이건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니 여러분, 이 기도가 강력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께서도 이 기도에 주목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 여러분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성숙한 기도로 인정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교회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온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 평온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없을 때 그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요즘 성도들의 기도 형태를 이렇게 비유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공격용 무기로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은 비상용 낙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공격용 무기로 주셨는데 많은 성도들은 비상용 낙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성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방법을 쓰고 저 방법을 쓰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평온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새벽 기도니 철야 기도니 호들갑을 떠는 그 모습, 마치 최후의 비상용 낙하산을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격용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악한 마귀 사탄을 대적할 수 있고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 기도로 정말 잘 무장돼 있으면 문제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영적인 맷집이 길러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평소에 기도하는, 그것도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적으로 무장된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장되고 깨어있는 교회였으니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손길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도상에 있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안디옥 교회 같은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있는 지체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 그 눈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특권인 이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할 때, 문제가 없을 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주며 악한 마귀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와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바로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영적으로 무장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